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모든 심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낱낱이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는 저희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라. 그가 땅 끝까지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김종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또한 여러분의 폭풍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녘에는 오곡백과 풍성이 결실하여 수확을 기다리는 귀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잘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코로나19로 다 모이질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겨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 첫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에 헛된 모든 욕심들 이 한 시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내 뜻, 내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경제는 물론 많은 면에서 또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필요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바르고 옳은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모두가 한마음 되어 참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참 기도하며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계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들이 위축을 받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약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환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한우들이 많사오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음의 길에 있는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이러이 모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상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끝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알토 파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주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담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담을 안기우는,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조금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 믿음에 부응해야 된다는,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부담이다, 믿는다는 것은 부담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에서 부담이 됩니다. 왜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어떤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들어있는 믿음 부담은 아니죠. 그런 부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는 부담은 성도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에 잘 부응해 주시고 합당하게 역사를 해 주셔야 된다, 응답해 주셔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인하여 가지게 되는 부담은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하여 즐거운 부담을 가지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순전한 믿음을 인하여 다윗의 믿음에 부응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야 했지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눈길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눈길도 꼭 그를 향하여 가서 있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운 부담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믿음이 어땠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부응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성경이 잘 전해주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이 시편 4편에 다윗의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함께 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런 즐거운 부담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시편의 이 4편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노래이고 기도이고 또 일종의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시편 4편을 쓸 때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쓴 것이냐?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되겠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죽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죠. 아들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피해서 도주 중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버지를 추격해 올 때 아버지는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인 그런 급박한 상황, 속된 말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다윗.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없고 막 무지막지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아들이 그런 일을 벌인다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자신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더할 나위 없이 신실하게 살았는데 어찌 노년에 늙음하게 이제는 힘도 없고 그런데 아들이 이런 폐륜을 저지른단 말인가? 어찌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이럴 때에 더욱 드들어지는 것을, 더욱 높아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난과 시련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과 어떤 아픔을 당할 때 보이는 반응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지만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죠. 믿음을 잘 지키며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느 날 그 믿음은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으며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마는 가다가 어려운 일만 발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올수록, 힘든 일이 발생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더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난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게 힘겨운 피난살이 중에서도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고달픈 도피 생활 중에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새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문학 작품도 많고 그런 간증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여는 시각에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이 더 깊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달픈 도피 생활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의 앞에 나오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짝을 짓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오늘 4편을 읽었는데, 그런데 이 시편 3편의 별명이 뭐냐면은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입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피하는 중에 아침에 올려드리는 찬송을 노래로 지은 것이 이 시편 3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사는데 여전히 고달픕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 속에 보냅니다.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감회가 어떨까요? 하루를 오늘도 살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시편 4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 찬송, 시편 4편은 저녁 기도. 다윗이 이와 같이 하루를 무사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지만 하루를 잘 지내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오늘 그 내용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한두 부분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8절의 끝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풀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잠을 자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 자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자리에 평안한 마음으로 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들의 군대 그리고 그 칼날이 만약에 덮쳐온다면 낮보다는 밤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습격, 기습 이런 것들은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조마조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 평안히 누워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믿으며 잠자리에 들겠다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담대함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담대함의 근거를 보여주는 표현이 기도를 시작하는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말을 한 뒤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은 곤란한 가운데서 너그럽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곤란한 가운데 너그럽게 하신 분이다.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는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이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게 우리말로 읽으면은 다윗의 그 마음이, 다윗의 그 표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다윗이 그때 썼던 말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뜻으로 곤란이란 말을 쓰고 그리고 나를 너그럽게 한다고 했을까? 이 곤란이란 말이 뭐고 너그럽게 한다는 말이 뭘까? 이 두 단어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찾아보니까 곤란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곤란을 당했다. 곤란 중에 곤란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곤란은 내가 좀 요즘 곤란한데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표현하자면 사방으로 그냥 꽉꽉 눌리는 거. 혹시 그런 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촌에서 살다가 서울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통학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걸어서 학교를 다녔지만 6개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찌그러집니다, 사람이. 그 아침에 그 시간에 출근하는 아저씨들, 그다음에 학교 가는 학생들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버스가 와서 탁 쓰면은 그때 뭐 대중교통도 없을 때죠. 지하철도 없고 탁 오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버스를 어떻게든 타야 됩니다. 지각 안 하려면.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차장 누나가 문을 못 닫아요. 문을 못 닫고 차장 누나는 이렇게 매달리고 버티고서 이제 일단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운전하는 분이 요령이 있어야 돼요. 딱 출발해서 차장에 들어가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들으면은 사람들이 안으로 확 몰려요. 그때 얼른 차장 누나가 이제 차 문을 닫고 그렇게 가다가 다음 정거장 가면 그냥 통과하느냐? 아니요, 또 태웁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꼬마들은 안에서 완전히 그냥 눌려가지고 이렇게 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곤란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적절한 예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진이라든가 또는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이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게 진 눌려가지고 깔려버리게 되죠. 이 깔려버리게 되는 이것이 바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글자의,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1995년에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경악하게 한 그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무너진 건물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쏟아져 내릴 때 콘크리트, 철근, 건축 자재, 유리, 기둥 이런 것들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꼼짝달싹 못하고 눌려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곤란 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속에 깔려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건물이 무너지지만 거기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뭐가 좀 받쳐져 가지고 직접 깔리지는 않고 다리는 좀 깔렸지만 여기 앞에 숨은 좀 쉴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 근처에 좀 물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서 며칠간 버텼더니 사람들이 구조해졌다.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2008년도에 중국의 사천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구조대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그 밑에 매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서 그 구조 작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세계 각국의 구조대들이 가서 구조의 손길을 펼쳤죠. 근데 거기에서 한 아기가 매몰되어 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들을, 그 지진의 그 잔해들을 다 걷어내던 중에 한 아기가 살아있는 것을 땅속에 묻혀 있는 걸 알게 되고 아이를 살려냈는데요.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갓난동이가 어떻게 그 지하, 그 지진으로 무너진 더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아기 엄마가 그 아기를 자기 밑에다가 두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하면서 쏟아져 내리는 그 모든 걸 그냥 버틴 거예요. 엄마는 죽었죠. 엄마는 죽었는데 엄마의 집념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렇게 버티는 동안에 아기가 그나마 눌리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거기서 며칠을 버티게 되고 그리고 구조대에서 이제 구조를 받게 되어서 멀쩡하게 살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좀 이런 일들이 또 있는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지진이나 어떤 건물 붕괴 현장에 이런 일은 가끔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밑에 두고 자기 몸으로 쏟아지는 돌더미를 흙더미를 받아내고 아기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접 아기를 누르지 않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덮이더라도 아이가 당분간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조의 손길이 이 아이에게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엄마의 그 죽음으로 아기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이 아기들의 생명을 살린 케이스들이 사천성에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흙더미가 쏟아질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흙을 막아주고 공간을 확보해주는 이 일이 오늘 너그럽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곤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어떻게 옴짝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에 짓눌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안전한 자리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일생은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시련과 환난은 숨쉴 틈도 없이 밀려왔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가 있고 안전함이 있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진 성도는 사실 담대해집니다. 비슷한 시련을 만나도 힘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게 하는 질병을 혹시 경험했더라도 그러다가 살아났는데 혹시 다른 질병이 또 찾아오더라도 과거에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을 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간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의 일생이 평생이 그랬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수없이 넘으며 살아오다 보니 지금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 자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돌보아 주셨으므로. 오늘 다윗의 기도 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 평안하게 이제 잘납니다 하나님 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도해 보니까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나로 하여금 평안하고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을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부담인데 부담스러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부담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게 지나고 있지요. 일부에도 기도하시는 집사님하고 잠깐 예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집사님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힘들다. 그래서 업종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것은 다 똑같습니다. 버텨야죠. 버텨야죠. 경제도 힘듭니다. 어쩌다 감염이 되면 참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 오히려 또 반대로 상황을 가볍게 하는 것, 그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기게 하셨는데 이 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드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평안히 잠자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를 줄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하나님께서 또 즐거운 부담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부담을 팍 안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행복한 부담을 안고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다 걷어가 주시고 결국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찬송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보좌로 나아갈 때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저희 삶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마땅히 구별하여 올려드릴 것,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며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주보의 항전직 피택자 교육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하루 쉬는 날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김숙자 은퇴권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강순자 집사님 부근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지만 윤희흥 안수 집사님도 부친이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인사하셔도 좀 반갑게 하세요. 예,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잘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이 지구촌을 질병의 무거운 그림자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